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를 자꾸 잡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허약할까? 내게의 믿음은 있기나 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자꾸 잡아 끌었습니다. 사실 의지만 있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영적인 콘텐츠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편리에 의해서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우리가 있지만 정작 삶에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타인과의 갈등에 휩싸였을 때 세상 속에서 유혹에 부딪혔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너무 허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우리의 영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약함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보는 넘쳐나는데 우리에게서 침묵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넓어졌는데 우리에게 결단하는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넘쳐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침묵을 잃을 만큼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지만 영적인 깊이는 느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찾고 있는 영적인 진정한 공동체는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의 침묵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은 고백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의 깊이보다 속도가 우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확인하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보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이미지로 인한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고통을 감소시켜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부침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버틸 수 없게 되고
터져 나오면 침묵하게 만드는 뒤틀린 공동체가 결국 조용히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말라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신앙인에게 아주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외면하게 만든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부재 속에서도 끝내 그분에 대한 믿음이 나로 그분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순 속에서도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든 절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규는 패배자의 울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믿음의 끈을 잡고 있다는 능력의 표현일 것입니다.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붙들고 있는 신뢰의 능력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건 속도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반이시며 삶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며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그분의 생각에 일치시키며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지만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합하는 과정, 그 관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혼자서는 자라기 힘들고 그 믿음이 고난 없이는 견고해질 수 없고 그 믿음이 갈등과 질문 없이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우리는 믿음이 허약해진 것일까? 아니면 믿음의 방패라는 것,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조차도 그 핏덩이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띄워진 운명이었죠. 한 일도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그렇지만 히브리인으로서는 히브리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의 신음을 가슴에 끌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분연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 먼지가 조금씩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야에 묻혀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출해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 하나님의 백성은 외국인들보다 훨씬 다루기 힘든 인간이었습니다. 고적행처럼 끝이 없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중심 없는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 정리할 수 없을 만큼 현실에서 맴돌고 있는 그들의 정욕이 표출,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조차도 힘들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가능한 일,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조차도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죽는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주십니까?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것은 네가 아직 영적으로 신령한 단계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한 인간, 그 인간에게 선고된 것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거룩 앞에 설 수 없고 그 죄인은 거룩을 향하여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 죄인은 그 거룩 앞에서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유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당신을 비추어 주십니다. 불 가운데서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신 그분의 나타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로 그분에게 다가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도록 길을 여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존재이십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구원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께 서게 하시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절망과 한계, 그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분께서는 절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가쁜 숨을 내십니다. 하나님 그분, 거룩하신 분으로서 저 멀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분으로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응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친히 노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결국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은 바뀌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의 비극을 자기의 몸을 다 채워받아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없을 때, 직면하고 대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는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람의 시선, 우리를 진정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자신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물이 되어버립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시선, 차별적이고 계급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편견 속에서 철저한 자기 이기심의 그 오만한 시선, 사람을 효용성의 가치로 보는 시선, 사람을 얼마인지의 가치의 시선으로 보는 장사치의 시선, 얼마나 나에게 유용한 인간인가의 판단으로 대하는 시선, 그 시선은 우리 인간에게 폭력입니다. 그런 시선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메말라가게 하는, 그것이 인간의 시선이고 세상의 구조입니다. 정상을 향하여 간다는 이유,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타인을 배제합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막는 시선, 그 시선은 생명을 죽이는 시선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인간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인간의 시선, 세상의 구조를 뒤집으셨습니다. 죄인, 병자, 세리, 창, 그들을 응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의 시선이 아니라,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적인 그 절망과 그 삶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삶을 기꺼이 맞잡는 그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 교회에서조차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탐색전을 하듯이 진정으로 시선을 마주치고 어떤 사람, 내게 유용한 사람, 어떤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응시하면서 다가서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을 처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영을 고쳐. 주님은 그 돌을 든 자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그리고 사람들의 폭력적인 시선에 짓눌려 있던 그 여인을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각자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마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하는 법이 어떠할까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타인도 우리는 직면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그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방패입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 거리를 만들어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와 찬미,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도 대면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죽든지 타인을 내가 대면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오만일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책임진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에서 무릎 꿇고 사람을 등진 채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도피가 아니다. 믿음은 사랑의 방식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방패 삼아 십자가에서 세상의 증오와 악한 모든 시선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시선에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리를, 다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기독교에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건 뭘까요? 선교지를 가기도 하고 선교를 하지만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타인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응답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으로 의지이며 그 의지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책임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파괴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 인간이 인간을 책임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내가 숨을 쉬어야 하기에 나도 살아야 하기에 그것을 회피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고통은 우리 스스로 양심에서 우리를 응징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 내가 선한 것을 추구하지 그러나 그 선한 것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그 타인의 폭력적인 시선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대면할 용기조차 우리는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 기제를 갖고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방패를 주셨고 예배라는 방패를 주셨고 길벗교회라는 공동체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람의 폭력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타인과 마주하면서도 나 자신도 부서지지 않으며 타인도 파괴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 이걸 다시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나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그 욕망. 믿음은 바로 그 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서 나로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은 나의 그 욕망을 덮어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끝까지 감출 수 없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나를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실체가 어떤 실체이든지 그 실체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이전에 내가 나의 자신의 실체를 대면할 용기뿐만 아니라 믿음은 타인의 그 폭력적인 시선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 위함이다. 서기 서서 너희가 모든 영적인 그 전투를 다 끝마친 상태에도 너희는 여전히 서 있기 위하여 진리의 하지 마. 거기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투구를 써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요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방패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연결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차가운 돌에 새겨진 문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도 믿음이 없다면 심장이 멈춰 식어버린 시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의의 흉배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복음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기입니다. 방어의 수단이지.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우리의 본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인간이 숨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도 없는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진리를 직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의 자만이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언제나 파괴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통 앞에 의 앞에 타인들 앞에서 우리는 식어버린 돌처럼 얼어버린
얼음덩이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회피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실체라는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타인과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는 하나님의 축복, 거룩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은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왜 바울이 우리로 붙들도록 취하도록 그들 손을 들고 인생 여정에서 놓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핵심 관계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 있는 것.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나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겠지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거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게 합니다. 내 자신을 보았기에 나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유함으로 내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얼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봅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그 폭력적인 시선을 다 받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마저 체념한 상태로 살아야 하기에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존재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를 그 시선을 다 받아 흡수하시고 그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진리에 응답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상처와 그 치욕과 모든 흔적을 가지신 채 의심에 갇혀있는 도마와 마주 서셨고 스승을 잃어버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옴딱달싹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파괴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상처내지 않으며 타인에게 생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가 너의 지극히 큰 산이다.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으로 아파하시고 흔들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어떤 시선 앞에서 타인의